이 시간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모든 일에서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너희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셔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친히 말씀해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며 들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저희들을 가르치시고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부족한 종을 붙들어 주시고 주님이 친히 써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그리스도인과 하나님의 뜻이라는 주제로 지금 3주째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분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행하지 않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에게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각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아주 특별하고 다른 뜻들이 많이 있지만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공통적으로 말씀하시는 그분의 뜻을 저희들이 살펴보고 있는데, 지금까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모르는 것도 아니고 또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 우리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런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삶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분의 뜻은 힘들더라도 우리가 순종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순종해야 하는 것이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도 우리가 힘들지만 애를 쓰고 그렇게 해보려고 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정의와 공의를 행하라. 세상에서 옳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서 옳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행해야 되고, 그리고 정의롭게 살아야 된다. 또 사람들 앞에서 착하게 살아서 우리를 보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형제에게 이유 없이 화를 내거나 욕하지 말고, 또 화를 내더라도 하루를 넘기지 말고, 예배를 드리기 전에 혹시 원망드릴 일이 생각나면 예배보다 먼저 가서 화해를 하고 예배를 드리는 것이 맞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떤 경우에도 맹세를 하지 말고 대화를 할 때는 듣기 좋은 말, 그런 말보다 예, 아니오를 분명하게 해서 진실한 대화를 하라. 또 악에게 스스로 복수하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선을 행할 때도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도록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으로 하는 것처럼 해라. 보물을 땅에 쌓으려고 하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라. 염려하지 말고 먼저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의를 구하라. 이런 내용들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아주 쉽게 알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도 있고 순종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순종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뜻에 우리가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죠. 오늘 본문을 보면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너희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다. 아주 그냥 명시적으로 하나님께서 이것이 내 뜻이다 라고 명확하게 말씀하시는 세 가지가 있는데,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모든 일에서 감사하라.
이 세 가지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건 뭐 애매할 수도 있는데 이건 너무 명확하게 내가 너에게 원하는 것은 항상 기뻐하는 거야. 쉬지 말고 기도해. 모든 일에 감사해. 이것이 너희를 향한 내 뜻이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뭐 애매한 것도 아니고 명확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한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듣기만 해도 가슴이 답답해지죠. 사람이 어떻게 항상 기뻐하며 살 수 있냐. 근데 이 말씀을 기록한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정말 우리가 볼 때는 도저히 기뻐할 수 없는 상황에서 기뻐하면서 살았기 때문에 사실 우리는 이 말씀에 많은 이의를 제기하고 싶고 많은 항의를 하고 싶은데 그 말을 하고 있는 게 사도 바울이기 때문에 사실 우리는 잘 이해가 안 되고 안 되는 일이지만 사도 바울은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항상 기뻐하라라고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했기 때문에 사실상 별로 할 말이 없어요. 항상 기뻐하라. 여러분, 사람은 언제 기뻐합니까? 사람이 언제 기쁘죠? 여러분들은 언제 기쁘신가요? 예? 언제 기쁘세요? 좋을 때. 또요? 언제 기쁘십니까? 최근에 뭐 기쁜 일이 좀 있으셨습니까? 나한테 덕이 될 때. 여러분, 사람은 만족할 때 기뻐합니다. 만족할 때. 가진 것이 아무리 많아도 만족하지 못하면 안 기쁩니다. 환경이 아무리 좋아도 만족하지 않으면 기쁘지 않아요. 근데 사는 게 어렵고 가진 것이 정말 적은데도 만족하면 기쁩니다. 환경이 아무리 나쁘고 어려워도 그 가운데서 만족하면 기쁨이 생겨요. 그러니까 만족이라는 것은 뭐가 얼마나 많이 있느냐 없느냐 문제가 아니에요. 선택의 문제예요. 내가 만족할 것이냐 아니면 불평, 불만을 할 것이냐 우리는 선택을 합니다. 가진 것이 아무리 많아도 뭐 이거 가지고는 부족해. 그런 마음이 있으면 안 기쁘죠. 선택을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야, 저 사람 가진 재산의 반만 있어도 나는 평생을 그냥 해피하면서 살겠는데 그 사람은 나보다 훨씬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데도 왜 저렇게 불평불만이 가득하고 기쁨이 없고 늘 슬프고 그렇게 사는지 모르겠다. 그런 사람들이 있죠, 그죠? 어떤 사람은 정말 건강한데 아픈 데가 하나도 없는데 맨날 불평불만만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정말로 큰 병에 걸렸는데도 만족하고 오히려 기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기쁨이라는 것은 환경이나 어떤 소유에서 오는 게 아니라 선택입니다. 선택. 내가 만족할 것이냐 아니면 불평불만을 할 것이냐. 하박국이라는 구약의 선지자는 우리에게 정말로 속 터지는 성경 구절을 적어 놓았죠. 비록 무화과나무가 꽃을 피우지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올리브나무에 수고의 열매가 없고 밭이 먹을 것을 내지 아니하며
우리에서 양떼가 끊어지고 외양간에 솥대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전히 주를 기뻐하며 내 구원의 하나님을 기뻐하리로다. 여러분은 이 성경을 읽으면 아멘이 나올지 몰라도 저는 아멘이 잘 안 나옵니다. 어쩌란 말이야. 에? 아니, 솔직히 그렇잖아요. 이런 지경에 기쁘다는 말이 나오겠어요? 1년 내도록 씨를 뿌리고 나무를 가꾸고 해가지고 농사를 잘 지어가지고 이제 휴수할 때가 됐는데 그놈의 태풍이 불어가지고 사과밭에 사과가 80% 다 떨어져가지고 막 낙과가 생기고 남은 것도 전부 그냥 뭐 상품 가치가 없고 그런 밭에 가가지고 사과나무에 열매가 없더라도 기뻐하십시오. 그러면요 주먹이 날라올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거기 가서 위로를 해야지. 아이고 슬프겠다고, 아이고 힘들겠다고 뭐 이렇게 말을 해야지. 그래도 기뻐해. 그러면요 아무도 안 좋아할 겁니다. 하박국이 남왕국 유다 선지자인데 남왕국 유다가 하나님을 등지고 우상 숭배에 빠져가지고 하나님께서 여러 번 경고를 하셨는데도 말을 듣지 않아서 결국은 이 하박국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야 하박국아, 너희 나라가 내 말을 정말 안 듣고 계속 우상 숭배를 해가지고 내가 심판을 해야 되겠다. 그러시면서 저 북쪽에 있는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일으켜서 너희 나라를 멸망시킬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 얘기를 듣고 하박국이 불평불만이 가득합니다.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하박국서 1장 13절을 보면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셔서 악을 보지 못하시며 또 불법을 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배신하는 자들을 바라만 보시고 사악한 자가 자기보다 더 의로운 자를 삼키는데도 주의 혀를 억제하시나이까.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요, 하박국의 말은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 우리는 배신했다고 칩시다. 우리는 하나님을 배신했습니다. 그러니까 섬기다가 배신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저 바벨론 저놈들은 아예 하나님을 섬기지도 않고 하나님 앞에는 정말로 악한 짓만 하고 있는데 하나님 어떻게 그 악한 놈들을 데려다가 잠시 배신한 우리를 죽이고 멸망시키겠다는 말입니까? 이게 옳습니까? 그럴듯하죠. 예를 들면 우리가 사기를 쳤어요. 한 돈 100만 원 돈을 떼먹고 사기를 쳤다고 칩시다. 근데 살인자에게 야 너 저 사기친 놈 저 벌 좀 줘라, 그렇게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사실은 내가 지은 죄는 별거 아니에요. 근데 나보다 훨씬 더 악한 그 살인자에게 나를 벌 주라고 하는 거예요. 나보다 더 큰 죄를 지은 사람은 벌을 주지 않고 오히려 나보다 더 큰 벌을 받아야 될 사람이 나를 책망하는 거예요. 하박국이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우리는 잠시 배신했는데, 하나님이 잘 섬기다가 지금 잠시 배신했는데 어떻게 하나님은 저 우리보다 훨씬 더 나쁜 놈들인 저 나라를 멸망시키기는커녕 벌을 주기는커녕 저 사람들을 회초리로 이용해가지고 우리를 때리시겠단 말입니까? 이건 불공평합니다. 이건 말도 안 됩니다. 하나님은 이건 공정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막 불평을 해요. 근데 하나님과의 대화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하박국의 불평에 대답을 하십니다. 뭐라고 대답을 하시는가 하면, 하박국아, 너무 노여워하지 마라. 잘 들어라. 지금 저 나쁜 놈들을
데려다가 너희를 내가 때린다. 너희들을 멸망시킨다. 그런데 너희들은 영원히 망하는 게 아니다. 때가 되면 내가 너희를 다시 회복시킬 것이다. 그런데 너희를 때리라고 하는 저 바벨론 저놈들은 나중에 내가 더 무섭게 심판하고 더 무섭게 멸망시킬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은 네 눈에 좀 내가 불의한 것처럼 보이더라도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노여워하지 마라. 너희들은 몇 대 맞고 나중에 다시 회복되겠지만 너희를 치는 저 바벨론은, 저 악한 놈들은 내가 나중에 끝장을 낸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박국의 마음이 좀 풀려요. 하박국의 마음이 좀 풀립니다. 하나님 그런 깊은 뜻이 있으셨군요. 그래가지고 하박국이 야, 역시 하나님이시다. 그래, 하나님은 설마 저 진짜 나쁜 놈들을 데려다가 우리를 멸망시키고 끝나는 게 아니겠지. 근데 하나님이 그래, 끝이 아니야. 너희들은 지금 잠시 징계를 당하기 때문에 내가 몇 대 때리고 다시 너희들을 언젠가는 회복시키겠지만 저 바벨론은 너희들보다 더 무서운 심판으로 나중에 내가 멸망을 시킬 거야. 그러니까 이 하박국이 하나님 그렇게 기쁜 뜻이 있으셨군요. 그러면서 얼굴을 펴는 거예요. 그리고 얼굴을 펴고 하는 말이 하박국서 3장 17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꽃을 피우지 못하고. 무슨 말입니까?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이 남한국 유다가 짓밟히고 온 들과 산이 짓밟히고 있는 것을 다 뺏기고 소 뺏기고 양 뺏기고 다 노략질 해가고 우리는 완전히 황폐화된 땅에서 빈손으로 남을 텐데 그래도 내가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겠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시니까. 언젠가 우리를 회복시키실 것이니까. 언젠가 우리의 원수를 갚아주실 거니까 그 하나님 때문에 제가 얻어맞는 거 제가 감수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 때문에 제가 그렇더라도 하나님을 믿고 기뻐하겠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17절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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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번 나옵니다.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동렬이도 없고 종범이도 없고. 어떤 야구 감독이 옛날에 그렇게 말한 적이 있어요. 야구 시합하는데 기자가 물으니까 경기가 어떻게 될 것 같으냐 하니까 동렬이도 없고 종범이도 없고 어쩌란 말이냐 하고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온 땅이 짓밟히고 탐욕스러운 바벨론 군대가 양을 잡아가고 소를 끌고 가서 잡아먹고 우리와 외양간은 텅텅 비게 되고 우리는 당장 먹을 게 없어서 산에 가서 나무 뿌리를 캐먹는 그런 비참한 지경이 되더라도 그래도 내가 기뻐하겠습니다. 누구 때문에요? 하나님 때문에. 여러분 좀 하나님이란 분을 좀 아십시오.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요, 어떤 분들을 보면 진짜 하나님을 너무 모르는 것 같아요.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너무 모르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늘 불평불만이 가득 차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아예 세상이나 사람을 보기 때문에 만족함이 없는데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만족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박국은요, 다 나라가 망하고 완전히 쑥밭이 되고 황폐해지더라도 나는 만족한다. 왜? 주님 때문에. 여러분, 다 있으면 뭐예요?
우리의 양이 가득하고 소떼가 있고 농사가 잘 되고 좋은 집에서 부족함 없이 잘 먹고 잘 살고 자식들 잘 자라고 아무 걱정이 없고 기쁘겠죠, 그죠? 그죠? 기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날이 계속 됩니까? 여러분의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의 경험을 생각해 보세요. 좋은 일도 있었고 잘 될 때도 있었고 행복할 때도 있었죠. 없었던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계속 되던가요? 어제는 기쁜데 오늘은 슬퍼요. 왜? 사람이 그래요. 돈이 그래요. 이 세상을 바라보면 잠시 기쁠 수는 있지만 금방 그 기쁨이 물거품처럼 사라져 버립니다. 아이고 이놈아 네가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서울대학교 합격을 했구나. 기쁘죠? 그 다음날 등록금 어떻게 하지? 슬퍼요. 이 세상을 보면 부정과 불의가 득세하는 것 같고 불공평하고 점점점 더 세상은 악해져 갑니다. 기쁨이 없어져요. 사람을 믿었는데 배신하고 돌아서고 세상을 바라보았는데 화려한 것 같지만 그 뒤에 냄새와 더러움이 가득하고 그래서 실망스럽고 사람을 보고 세상을 보면 만족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박국은 세상을 보는 것을 그쳤습니다. 사람을 바라보는 것을 그쳤습니다. 그리고 눈을 돌려서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거기서 만족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믿을 때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겠다라고 결심을 하고 돌아선 사람들입니다. 맞죠? 여러분 주님 때문에 만족하십니까? 그러면 하박국처럼 그렇게 말하십시오. 나는 여전히 주를 기뻐하고 내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서 나는 기뻐할 것입니다. 다 잃어도 세상 것들이 다 없어져도 주님 때문에 제가 기뻐합니다. 사도 바울도 그렇게 살았어요. 빌립보서 1장을 보면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혔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라는 그 거물이, 쉽게 말하면 교회의 거물이 감옥에 갇혔어요. 그러니까 감옥 밖에서 두 가지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는 야, 우리 사도 바울 같은 그 위대한 지도자가 지금 감옥에 갇혀 있으니 우리라도 더 열심히 복음을 전해서 그분이 하시던 못하는 일을 우리가 하자. 그래서 도전을 받아가지고 열심히 전도하는 사람들이 생겼어요. 근데 반대로 사도 바울이 붙잡히니까 사도 바울의 그늘 밑에서 힘을 못 쓰고 있었던 사람들이 야, 사도 바울이 드디어 잡혔다. 이제 제일 큰 우두머리가 없어졌으니까 우리가 좀 열심히 해가지고 이참에 주도권을 잡아보자. 그래가지고 또 열심히 그 사람들이 평소에 별로 열심히 안 하던 사람들이 바울이 없는 사이에 주도권을 잡기 위해서 또 열심히 일을 해요. 열심히 전도해요. 그 얘기를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들었어요. 선생님이 잡히고 나니까요 참 세상이 희한합니다. 뭐가 그러냐 하니까 선생님이 잡히니까요 젊은이들이 일어나가지고 선생님의 빈자리를 채우겠다고 열심히 전도를 합니다. 그 좋은 일이지. 근데 그 좋은 일만 있는 게 아닙니다. 넘버 2, 넘버 3가 선생님이 안 계시는 동안에 주도권을 잡겠다고 지금 열심히 뛰어다니고 있습니다. 그게 사도 바울이 그것도 좋은 일이다. 뭐가 좋은 일이에요 그게? 근데 빌립보서 1장 18절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칠애로 하든지 진실로 하든지 모든 방법으로 그리스도께서 선포되시나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 참으로 기뻐하리라.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나 때문에 복음이 잘 전해지고 있다고 하니까 그래도 나는 좋다 이거예요.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이 감옥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기뻐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건요 세상의 모습과는 정반대의 모습이에요. 보통은 감옥 안에 있는 사람한테 가서 감옥 밖에 있는 사람이 위로를 하고 용기를 주고 격려를 합니다. 그런데 오히려 감옥에 갇힌 사도 바울은 감옥 밖에 있는 성도들에게 기뻐해라 기뻐해라 이 사람들아 뭐 그렇게 우울하냐 기뻐해라 하고 계속 얘기를 해요. 항상 주를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빌립보서에서 계속해서 기뻐하라고 말합니다. 자기는 감옥에 갇혀서 언제 죽을지 몰라요. 내일이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런데도 계속해서 감옥 밖에 있는 성도들에게 야 기뻐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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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도 기뻐한다. 정신병자 같아. 그렇잖아요. 감옥에 갇혀 있는 게 뭐가 좋아서 기뻐하라 기뻐하라 난리. 근데 빌립보서 4장을 보면 그 사도 바울이 왜 그렇게 말했는지를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부터 1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에서 13절.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어떤 처지에 있든지 거기에 만족하는 것을 내가 배웠노니 내가 비천하게 되는 것도 알고 풍부하게 되는 것도 알아. 어디에서나 모든 일에서 배부른 것과 배고픈 것 풍부한 것과 궁핍당하는 것을 다 배웠노라. 나를 강하게 하시는 그리스도를 통해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사도 바울은요 도 같았어요. 도 같았어. 배웠어요. 뭘 배웠느냐? 배고플 때도 만족하는 비결을 배웠어요. 궁핍할 때도 만족하는 비결을 배웠습니다. 배부를 때, 먹을 게 많을 때, 풍족할 때 만족하는 것은 누구나 다 배워요. 그건 누구나 다 하는 거예요. 어린애들도요 앵앵하고 울다가 입에 밥숟가락 넣어주면요 웃어요. 그건 누구나 다 배우는 거예요. 그런데 없을 때 만족하는 거, 힘들 때 만족하는 거, 고난을 당할 때 만족하는 것은 이건 배워야 돼요. 어떻게 배워야 되느냐? 나를 강하게 하시는 그리스도를 통해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사도 바울도 사람을 보다가 세상을 보다가 거기는 만족이 없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가차없이 눈을 돌렸어요. 그리고 그리스도를 바라봅니다.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자기 목숨을 버릴 만큼 나를 사랑해 주는 사람이 있을까요? 여러분은 생각해 보세요. 지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지금 죽을 병에 걸렸다. 근데 누가 대신 죽으면 내가 살 수 있다. 여러분 대신에 누가 헐레벌떡 뛰어와가지고 내가 대신 죽어줄게. 그럴 사람이 생각나십니까? 네? 생각나세요? 몇 사람이나 있어요? 야, 내가 죽으면 네가 산다며. 걱정하지 마라. 내가 칵 죽어줄게. 그렇게 말할 사람 한 명이라도 지금 떠오르십니까? 없어요. 말은 그렇게 할지 몰라. 그런데 그런 사람은 없어요. 등 떠밀려서 그런 사람이 있을지 몰라요. 물에 빠져 죽어가는데 누가 막 건지러 왔어. 그 건지다 그 사람 죽었어. 자기가 뛰어든 게 아니라 누가 등을 떠밀었어. 그런 사람은 있을지 몰라요. 근데 정말로 맨정신으로 모든 걸 다 생각하고 계산한 다음에 나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어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요새 세상 보세요. 부모가 자식을 죽이는 시대예요. 자식이 부모를 버리는 시대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셨어요. 그분은 우리를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그냥 주셨어요. 아무것도 바라지도 않고. 그분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분은 한 번도 우리를 배신한 적이 없습니다. 그분은 한 번도 힘들다고 우리를 떠나신 적이 없어요. 그분을 바라보십시오. 사람을 보고요, 세상을 보고 만족할 것 같습니까? 죽어도 만족 못합니다. 아무도 만족할 수 없어요. 왜? 사람은요, 철저하게 이기적이기 때문에 조금만 손해봐도 불평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딱 바라보면 우리의 불평과 불만이 사라집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속에 만족함이 생겨요. 만족이 오면 뭐가 따라와요? 기쁨이 따라오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 사람 보면 죽어도 안 됩니다. 이 세상의 것을 바라보면 죽어도 안 돼요. 이것이 가능하려고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 말고는 안 돼요. 한 집에 사는 부부라도 좋을 때가 있고 안 좋을 때가 있어요. 부모 자식도 마음에 들 때가 있지만 마음에 안 들 때도 많아요. 내가 저놈을 왜 낳았지?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사람은 그래요. 항상 나에게 만족을 주는 게 아니에요. 이 세상도 마찬가지예요. 돈이 들어올 때는 기분이 좋죠. 근데 바람구멍 새듯이 금방 나가요. 없어. 월급날 분명히 뭘 받긴 받았는데 2, 3일 지나면 아무것도 없어. 그게 세상이에요. 옛날에는 없으면 안 쓰면 됐는데 요새는 그놈의 전화기가 잡아먹는 돈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가만히 있어도 매일 돈이 나가요. 그냥 돈이 남아도는 분 있으십니까 혹시? 아니 목사님, 제가 돈이 남아서 지금 걱정이에요. 그럼 손 들어보세요. 손 들어보세요. 제가 돈 멋있게 쓰는 방법을 가르쳐 드릴 테니까. 돈이 부족하다고 생각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손 들어보세요. 괜찮아요. 부끄러운 거예요. 돈이 부족하다. 기도해 드리려고 그러는데 손을 별로 안 드시네. 아니 저한테 기도 부탁을 많이 하시면서 왜 돈 부족하냐고 물어보니까 손을 안 들어요. 부족한 것도 없는데 왜 목사한테 기도해 달라고 그래요? 네, 기도해 드리려니까 손을 안 드시네. 여러분, 하박국은 사람을 바라보다가 세상을 바라보다가 아이고 어차피 저것들은 나한테 만족을 못 준다. 눈을 돌렸어요. 사도 바울도 눈을 돌렸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거기서 만족이 오는 거예요. 저는 40년째 주님을 섬기는데 어제 고등학교 동창 친구들이 생전 영상통화를 안 하는데 영상통화를 갑자기 전화가 왔어요. 제일 고등학교 때 친했던 친구인데 이 녀석들이 부산에서 술을 한잔 했는지 전화를 해가지고 막 우는 거예요. 제 영상을 보고 야 왜 그러냐 하니까 야 우리가 옛날 고등학교 얘기를 하다가 네 얘기가 나왔는데 네가 보고 싶어서 정말 보고 싶어서 죽겠다 그러면서 눈물을 줄줄 흘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친구 중에 한 애가 요즘 3분 복음을 제가 보내거든요. 그 친구 중에 하나가 야 나 천국에 관심 있는데 언제 한번 보자. 나 천국에 관심 있는데 언제 한번 봐야지. 여러분 세상은 그래요. 즐거운 것 같지만 우리 속에 너무너무 슬프고 낙심되는 일들이 너무 많고 그 친구가 왜 영상통화해가지고 눈물을 흘리겠어요?
얼마 전에 직장을 그만뒀거든요. 직장을 그만두고 이제 일을 안 해요. 나이가 많으니까 또 취직하기도 힘들고. 아마 제가 기도는 하고 있는데 그런 속에 스트레스가 있었는지 어쨌든 영상통화를 해가지고 계속 한 5분 동안 말은 안 하고 눈물만 야, 뭔 일 있나? 뭔 일 있냐? 걱정이 돼가지고. 그러니까 막 아무 일도 없다 이러면서 계속 그래. 여러분, 세상은 그렇습니다. 좋은 사람요. 좋은 사람이 있긴 있죠. 근데 어느 날 우리를 배신합니다. 떠납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만족을 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기가 막힌 찬송을 하나 제가 소개해 드릴게요.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뵐 때 나는 만족하였네. 저기 빛나는 태양을 보라. 또 저기 서 있는 산을 보아라. 천지 지으신 우리 여호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의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하겠네. 이걸 배웠어요. 하박국은. 사도 바울도 이걸 배웠어요. 아마 그때 이 찬송이 있었다고 하면 사도 바울은 이 찬송만 불렀을 것 같아.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주님 그분 말고는 우리에게 만족을 줄 그 어느 누구도 이 세상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주님 바라보십시오. 자기 목숨까지 아끼지 않고 주신 분, 그분을 바라보면 우리 마음에 만족이 올 것입니다. 이 찬송 한번 해보겠습니다.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오늘 여러분 마음속에 뭐 스트레스 같은 거 있죠? 또 여러분 마음속에 낙심되는 거 있죠? 오늘 막 다 던져버리십시오. 어차피 고민해도 별거 없어요. 달라지는 거 없어요. 여러분이 2박 3일 괴로워해도 아무것도 안 달라집니다. 모든 게 다 하나님 손에 달려 있어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면 1초 만에 되지만 하나님이 안 하시면 3년 가도 안 변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주님께 맡깁시다. 그리고 주님 앞에 고백합시다. 주님, 제가 주님이 어떻게 하시든지 저는 주님 때문에 만족하면서 살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이 찬송 부르겠습니다. 우리 박수 치면서 하겠습니다.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볼 때 나는 만족하였네. 저기 빛나는 태양을 보라. 또 저기 서 있는 산을 보아라. 천지 지으신 우리 여호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는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볼 때 나는 만족하였네. 저기 빛나는 태양을 보라. 또 저기 서 있는 산을 보아라. 천지 지으신 우리 여호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 저기 빛나는 태양을 보라. 저기 빛나는 태양을 보라. 또 저기 서 있는 산을 보아라. 천지 지으신 우리 여호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하였네. 다 눈을 감으시겠습니다. 다 눈을 감으시겠습니다. 반주해 주시고요. 천지 지으신 나의 하나님, 그분이 나를 사랑하십니다. 내가 실패하고 내가 넘어지고 내가 더러워지고 내가 쓰러져도
그분은 여전히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나를 떠나지도 않으십니다. 세상을 보고 사람을 보고 얼마나 많이 실망하셨습니까? 얼마나 많이 낙심하셨습니까? 만족함이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바라보면 주님이 우리에게 만족을 주시고 우리에게 진정한 기쁨이 생겨납니다.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목숨까지 내어주신 그분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를 떠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신 그분의 손을 붙잡으십시오. 그리고 힘을 내십시오. 기쁨을 회복하십시오. 혹시 여러분 가운데 목사님 제가 교회는 왔지만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저는 아직 구원받은 확신이 없습니다. 오늘 제가 죽으면 천국 갈 자신이 없습니다. 저도 오늘 예수님을 믿기 원합니다. 저도 예수 믿기 원합니다. 구원받기 원합니다. 그런 분 계시면 오른손을 잠깐 들어주시면 제가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저도 예수 믿기 원합니다. 지금까지 믿지 않았지만 저도 예수 믿기 원합니다. 그런 분 계십니까? 사람을 보고 세상을 보고 만족을 얻으려 했던 저희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우쳐 주시고 사람이나 세상에는 만족이 없다는 것을 알게 하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의 만족이 있음을 말씀을 통해 가르쳐 주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을 더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람을 보고 세상을 보던 우리의 눈을 들어 예수 그리스도 영원하신 하나님,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하나님, 아무것도 아끼지 않고 우리에게 다 내어주시는 그분을 바라볼 수 있도록,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참된 만족과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저희들을 도와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항상 기뻐하는 삶을 살게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오늘 마치겠습니다.